11월 첫 주 성찬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온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 본문에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그냥 음부의 문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본문에는 천국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열쇠라는 걸로도 충분하지만 원래 본문을 보면 그게 복수예요. 열쇠들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 번역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냥 음부의 문들, 그 문 있죠? 그 큰 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문들이라는 것 안에 권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저는 그냥 음부의 문들 그리고 천국의 열쇠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음부의 문들과 천국의 열쇠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부차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목이 이러니까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이니까 교회 설교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창립 38주년을 감사하는 날이라 이 본문을 정한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우리의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부차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쩌다 보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없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깨뜨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그 고백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 고백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바로 붙여서 뭐 얘기를 하셔요? 그냥 교회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셔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사실은 그 믿음과 거의 동시에요,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이 예수님과 나와 둘이 만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얘기하죠. 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우리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나만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독불 장군들이셔요? 세상에 나만 살아요? 나랑 주님만 살아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내 앞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아니면 내 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주 앞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교회 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속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라는 것은 뭔가 부차적인 거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지,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뭔가 데코레이션, 좋은 교회면 좀 좋으니까 그냥 붙여도 좋고 그냥 별로 아니면 띄어도 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신앙의 고백 바로 그 뒤에 교회를 붙이셔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늘 많은 문제를 낳았던 것은 반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 반석이 뭘까? 무슨 교회 말고, 그러니까 개신교 말고 로마 카톨릭 교회나 그리고 개신교가 여기서 조금 뭐 다툼이 있어요. 해석이 엇갈리죠.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러니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으니 로마의 주교,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황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그 권위 위에 교회는 이루어진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들이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터다.
베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둘로 갈라져요. 이 논쟁이 계속 오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논쟁이 길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그 반석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뭐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메인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메인은요, 어쩌면 동사 하나입니다. 세운다요. 내가 세운다요. 뭐를? 내 교회를입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라는 건, 여러분들 뭐 구어 공부가 되나요? 반석 위에라는 건 부사구입니다. 그죠? 부사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동사예요. 주어는 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내 교회를 어떻게 하신대요? 세우신대요. 정말로 딱 보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마음에 붙잡아야 되는 건, 그 반석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접어놓으셔도 돼요. 그건 부사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부사구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눈이 주목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이건 동사 그 문장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기 13절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서 펼쳐지는지 그 배경 세팅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3절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요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것보다도 더 북쪽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에 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사실은 로마의 도시입니다. 헬라 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왜 갔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누굴 만나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사마리아를 들러가시고 질러가시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오셔요. 우리가 읽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간 이야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변화산에 가셨어요. 어쩌면 엿새 동안의 이 여행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다예요.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있는 주어 그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왜요? 황제가 황제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가이사라라는 말, 가이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거 황제를 위한 도시입니다. 로마가 지었어요. 왜 지었어요? 로마의 영광,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 전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뭔가 본부가 있어야 되죠. 그 본부가 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아마 빌라도 같은 로마의 총독은요, 어디 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어요. 거기가 본부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로마의 군대가, 그 유명한 로마의 군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몇 명, 한 100명 정도, 백부장 보냈을 뿐이에요. 진짜로 수천의 그리고 수만의 로마의 군단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거기 그 도시를 로마가 지은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것처럼 가이사랴는 황제가 황제를 위하여 황제의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로 가십니다. 황제가 도시를 세우지, 이제는 뭐예요? 나도 세운대요. 나는 뭘 세워요? 나는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어쩌면 그 문들 많고 성벽 많은 그것들을 세워놨지만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이야기 하시러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정말로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단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래서 오늘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셨죠? 내 교회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셔. 인천 순복음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요. 원로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요, 큰일 날 소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인천 수목교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처럼 거기 빌립보를 가이사가 세운 것처럼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여기 이곳에 인천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왜 가이사나 빌립보를 거기다 세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의 다스림을 위해서요. 주께서 여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다스리심을 위해서요. 우리를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주가 세우시고 주가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는 사랑하셔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결혼식 때마다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결혼식 때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셔요.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인천교회를 향해서요 마음이 간절하셔요. 인천교회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인천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계셔요. 오늘 그 증거가 여기에서 찢기신 살을 내어주셔요. 흘리신 보혈을 내어주셔요. 자기의 영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그 마음과 사랑과 은혜, 그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셔요. 왜? 주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세우신 자기의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가 위하여 모든 것들을 여전히 내어주시는 주의 간절함이 있는 교회라면 주를 믿는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실은 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 한중간에 있다면,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하나님의 귀하신 가족들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두셨다면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변두리인가? 교회는 내 인생의 장식뿐인가?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인가? 내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물어보셔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명성에 교회는 복역할 뿐이에요. 내 부요함에 교회는 복역할 뿐이에요. 아니면 내 가정의 행복에 교회가 복역할 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중심이 아니죠. 교회는 늘 부수적인 게 되죠. 내 기쁨에 교회가 도움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의 행복에 교회가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느샌가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셔요. 간절하게 사랑하셔. 그 주의 사랑인 대상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변으로 물러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가족이 선하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보다 더 선한 중심에 오면요, 그때는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돈이 나쁘지 않죠. 부요함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부요함이 내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밀려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망그러집니다. 더 쉬운 말로 번역해드리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삶은 망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명성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대신에 내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부인하고 이것저것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기 시작하면 내 삶의 중심에 교회 말고 다른 것들이 놓아지기 시작하면 망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명성,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그 선할 수 있는 것들이요, 정말로 악한 것이 되고 냄새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교회가 그 중심이 되었을 때 가족들도 선하죠. 가족의 행복이 얼마나 선합니까? 하모니가 얼마나 선합니까?
그때 이것은 복이 될 수 있는데, 내 가족의 즐거움, 내 가족의 행복,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 중심에서 멀어져 간다면 거기도 마찬가지요.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 가족은 어그러져 버립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데 내 가족들이 잘 될까요? 대답은 내 가족들 잘 됩니다. 내 삶의 교회가 중심이 됐을 때 내 자녀들 잘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됩니다. 왜?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요. 교회 예배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까? 맞아요. 내 아들들 데려와야 됩니까? 맞아요. 교회 데려오면 또 뭐가 좋아지는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좀 쳐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이곳에 와서요, 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긴 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 그거 알려면 여러분들 궁금하죠?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보면 400페이지 조금 넘을 겁니다. 400페이지 조금 넘는 이 책에요, 주의 뜻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자녀나 손자 손녀들 가서 보세요. 한 학기에 한 7, 8과목 배울 겁니다. 거기에 책 한 권이 한 400페이지는 좋게 됩니다. 애들 한 4, 5달 배우는 게 한 과목이 400페이지예요. 그러니 1년 한 학기예요. 한 700 아니면 1000, 2000페이지를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 그거 달달 외웁니다. 줄 긋고 외우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4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밑바탕은 뭐예요? 400페이지 조금 넘는 책이에요. 주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께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그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회 이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 삶의 중심의 교회를 가져다 놨을 때 거기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단단해져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찾아내는 눈들과, 그리고 세상의 절망으로 집어던져도 끝까지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뭐예요? 교회 중심 거기에서요. 여기 와서 만나는 집사님들이, 여기 와서 보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함께 수고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요, 거기에 거룩함이 보여요. 거기에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거기에 선함이 가득해요. 건네는 말들이 따뜻해요.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서로 용기를 줍니다. 배운 것 없는 할머니, 잘난 청년들 와도요, 은혜를 나눠주기 시작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걔네들한테 좋은 무슨 공식, 대단한 무슨 사이트 이런 거 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뜻을 행하는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 등 들겨주고 밝은 미소로 껴안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내가 대답을 알 수 없으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입에 발린 말로 기도해 줄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할머니의 기도가 무슨 대단한 시가 아니고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어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삶은 단단해집니다. 삶이 단단해져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시작해요. 가족, 내 자녀들,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뒤로 한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 중심에 와서 주의 뜻, 주의 교회, 그러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내 일이, 내 삶이, 내 자녀가, 거기에 내 명성이, 내 부요함이, 아니면 내 모든 경제적인 수고가 거기에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니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교회를 주의 정말로 사랑하신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놓으셔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교회, 내가 간절함으로 바라는 교회, 그 교회, 이 교회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인천 수목원교회는 기쁨으로 이 교회를 삶의 중심에 놓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네 곳에 교회라는 말이요, 여기 오늘 16장 그리고 18장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요, 딱 두 군데 나와요. 18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말 안 듣고 범죄하면 교회에 말해라 할 때 그 쓰는 말이고요, 여기 16장은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셔요. 근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불러요. 이건 좀 특별합니다. 다른 말로 불러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 밖으로 불러내답니다. 에크 그리고 칼레오, 불러내다요. 밖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뭐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죄에 있다가 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게 꼭 그냥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죠. 그럼 방위들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죠? 안 웃으시네요. 그 사람들도 밖으로 부름받았죠. 예, 현역에서 밖으로, 3급 바깥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렇게 그냥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일반적이고요, 뭔가 의미가 조금 덜 삽니다.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에 특별하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쓰여요. 뭐를 번역하기 위해서냐면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 당시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히브리어 카할을 생각해요. 카할이라는 건 다른 뜻 아니에요. 그건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언제 여호와의 사람들이 됩니까?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사람들, 여호와의 회중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여호와의 회중들이 되죠. 그때 쓰는 말이 칼이에요. 여호와의 회중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카할이에요. 이 칼, 여호와의 회중은요,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뭐라고 부르셔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다 불러요.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가족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만, 이스라엘 너희들만 안다, 너희 가족들만 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야곱의 가족이에요. 야곱의 가족 너희들만 내가 알아, 야곱의 가족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는, 카할,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카할은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카할이죠. 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긴 불러냈는데 결국 뭘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내어서 이거 세울 거예요. 누가?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요,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기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셔 피 뿌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그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뭘 만드셔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는, 이곳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냥 했어요? 아니요. 내가 만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듭니까? 히브리서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갖는 거, 그거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형제라고 불려지는 거, 그거 개념치 않으셨어요. 약함으로 오시고 인생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다 붙잡아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세울 거예요. 내가 그 가족을 만들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가족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만드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족인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가족이 이렇게 많아요. 어찌 가다 보면 가족이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가족이에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은혜가 뿌려져서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도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인천순복음교회 여기는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릴 수 없어요. 육신의 가족들을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죠. 여러분들 큰 집 작은 집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아버지 집은 또 그 가족이고 우리는 우리 집이에요. 큰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아요. 큰아버지 집에는 뭐가 재밌는 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가족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이 가족이라는 건 조금은 뭐라 해야 되는가, 배타적입니다. 여기서 떠나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큰아버지 집이 좋고 거기 집에는 뭐 평수도 넓고 큰아버지는 뭐 돈도 많이 버니까 나는 큰아버지 가족이 되겠다고 가는 그런 애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 좋은 말은 생각 안 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가족이 좋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여기가 부족하고 못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지고 볶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의 뜻, 그 말씀 따라서 주께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주께서 또 새롭게 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여기서 걸어가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족이요. 이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가족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그거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마지막으로 주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속들, 보증들을 주십니다. 두 가지죠. 음부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약속, 보증을 주셔요.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안 하고 문들이라고 했어요. 문이라는 것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밭을 물어주기 위해서, 기업 물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성문에 오는 것처럼 성의 문이라는 건 뭔가 정책이 결정되는 곳이 문입니다. 그 문이 그런 곳이에요. 여기 있는 음부의 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부라는 하데스, 죽음이 있는 곳의 문입니다. 그러니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곳들이 문들이에요. 음부의 문들이라는 건 그 어둠과 죄악된 것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정말로 그 악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 곳, 그곳이 음부의 문들입니다. 그러니 음부의 문들이라는 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셔요?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기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인천순복음교회를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정책들, 세상의 악한 계획들, 세상의 모든 악한 시도들이 우리를 이기려 하나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음부의 문들을 박살내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셔서요, 우리가 음부의 문들을 박살내러 가지 않을 겁니다. 악한 것들의 정책과 계획들, 그 폭력들, 악한 군대, 그것 우리 부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테러리스트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정권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뛰어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가 받은 건 약속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입니다. 죽음의 권세와 힘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과도한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악한 문들을 다 부순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약속을 알아듣고 가서 부수다 보면 안 부서져요. 그러고 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핑계들과 그리고 온갖 혼란이 거기서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요, 악의 문들이, 그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존으로 우리는 버텨 설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우리가 싸운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겁니다. 왜? 그들이 그 악한 문들에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지만 그것들을 부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대신 너희들이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복음을, 믿음을, 구원의 투구를, 말씀의 검을,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너희가 가지래요. 그래야 버텨 설 수 있어요. 적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셔요. 이 얘기는 뭐죠? 음부의 권세, 죽음과 사망의 그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왜? 죽음의 땅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소망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셔요?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로, 폭력으로, 온갖 허무한 것들로, 그리고 삶의 문제로 우리를 대적하고 찍어 누를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주가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이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주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왜? 아니, 악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할 겁니다. 소망을 멈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멈춰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것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전진하는 것들, 음부의 문들에서 나온 군대와 그 악한 것들이 다 막아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2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시적부터 그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한 문들을 다 부수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음부의 문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왜죠? 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서 소망을 뺏으려고 올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을 뺏으려고 올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실됨을 뺏으려고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지지 않아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들, 우리가 공격적일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절망할 이유도 없고 도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 하나님,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서 발견된 그 뜻을 따라 뭐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으로 걸으라고, 소망으로 말하라고, 사랑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 길 걸어가라고. 또박 그 길 걸어갑니다.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이 보증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신답니다. 천국의 열쇠들을 주신대요. 열쇠들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열 수 있는 권리가 없이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입니다. 그죠? 열쇠를 카피한 도둑이죠. 하지만 그렇게 도둑 아니에요. 왜? 주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것들을 누릴 권세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천국의 열쇠들을 들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예요. 이 열쇠들을 들고 뭐 천국의 문에 이러고 서 있다가 누가 죽어서 오면 얘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내가 결정하는 그 열쇠, 그런 열쇠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의 것이 쏟아져 내려올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았고 그 권세를,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천국의 열쇠로 우리가 열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합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 앉으셔요. 제자들이 나오고 그 앞에 사람들이 펼쳐집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팔복의 끝에 보면 또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는데,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너희들, 천국이 너희 것이래요. 여러분 앞에 여기 음부의 문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부의 문들이, 그 악한 권세들이, 사망의 그 힘들이 우리를 악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복이 있어요. 왜? 천국이 너희 것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 그러니 뭐요? 그 천국의 것을 누리면 돼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요. 천국의 것이 누려집니다. 도대체 천국의 것이 뭐가 있는데요? 적어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요. 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데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위로는 천국의 것이요,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주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가족들은 애통할 일 투성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셔요? 음부의 문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버티게 하셔요.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대요. 우리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애통하는 자들 향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들 위로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위로할지 몰라요. 위로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이거를 뭘 돈으로 위로할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위로할지. 내가 위로하기에는 내 목소리는 너무 거칠어요. 내 목소리가 성시경 같다면 뭐가 노래 한 자락이라도 불러주면 위로가 되겠지만, 내가 이 목소리로 내가 무슨 위로를 합니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위로합니까? 내가 세상에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힘든 사람을 위로합니까? 할 것 없죠. 든 건 뭐예요? 나는 천국의 열쇠를 들었어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 그거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위로하셔. 위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온유한 자들, 마음 여린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열기 시작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건 하늘이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주신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풀면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땅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준다면 그냥 손바닥만한 거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일 수 있는 떡이 얼마입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쌀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온유한 사람들, 마음 착한 사람들 늘 땅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땅의 기업이 되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만한 거 내가 주면 돼요. 어쩌면 단돈 1,000원밖에 없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예, 그거 주는 거죠. 내가 옷이 2벌이어서 1벌밖에 줄 게 없습니까? 예, 그거 주면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요. 하나님 위로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내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풀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풀면 돼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 안 되면 어디 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누구누구 억울한데 이 나쁜 놈들아 라고라도 소리 지르면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나님이 의로 배부르게 하신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덮칠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괴로워요. 마음이 지저분하면 괴롭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풉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기쁨. 그 마음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쇠로 열기 시작하래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열쇠가 열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슬프고 가슴 아픈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푸십시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잘 읽어보세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열면 이거 주신대요. 애통한 사람들,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 너무 마음 착해서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긴 사람들, 너무 마음이 착해서 너무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천국의 열쇠들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풀면 풀립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 심으나 놀라운 것이 임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심으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천 순복음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께서 천국의 열쇠들을 주신 이들, 또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오셔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것, 채우시는 것 누리십시오. 능력 누리시고 또 그 귀하신 생명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약속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오늘 여기 이 약속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또 서로 즐거워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섭니다. 이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이 귀하신 사랑과 생명, 이 놀라운 선물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 소망으로 일어나며 아버지 새 꿈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